갈수록 결혼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우리 청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청첩장을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 이제 청첩장을 돌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혼을 알리게 되죠. 근데 젊은이들이 청첩장을 돌리는데 요즘에도 보면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결혼 초대의 인사말로 뽑혀진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청첩장에 가장 젊은이들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글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멘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결혼이 트렌드가 바뀌어진 것이 뭐냐면 주례를 세우지 않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남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끼리 함께 성혼에 대해서 서약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를 하고 부모님들이 그냥 축하의 말을 하고 당부의 말을 하는 것으로 결혼 예식을 마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서약을 할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며 부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서약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할 때의 다짐처럼 항상 처음과 같이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부부들이 순간순간마다 어른들이 볼 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부의 삶과 또 가정이 깨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부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과 그 안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또한 그것을 보고 그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영이 하나가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자녀들을 또한 잘 양육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과 미갈의 부부를 보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음악과 시를 즐겨하고 감성이 넘치는 믿음의 용사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아내와 갈등하면서 아픈 사랑의 기억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단절된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수많은 백성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다윗의 부부의 삶은 참으로 불행한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문제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두 부부의 삶의 초점이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렇다 하게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리고 평범한 목동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집에서는 어때요? 집에서는 부모 형제에게 마음껏 사랑을 받았느냐?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오지요. 그래서는 그들이 이새의 자녀들을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때요? 그 큰 일, 중요한 일, 중대한 일에 이 막내 다윗은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들에서 양을 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에서도 소외가 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양이나 치면서 그냥 그렇게 촌부로 살아갈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해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블레셋이 침략을 하죠. 그래서는 거구했던 골리앗이 나와서 호령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맹한 전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었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온 나라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다윗을 높이고 칭송하고 그러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시기하죠. 질투합니다. 그래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의 왕으로 이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업적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이 뭐냐?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올라올 때에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힘을 다해 춤을 추는지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다윗의 일생을 특징할 수 있는 한 가지 영적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는 자신이 목동이었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지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간증을 하고 노래했습니다. 자신이 통일왕국의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업적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것이고 은혜 베푸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은 사람 앞에서 자의적이고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초점을 두는 사람이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백성을 통치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인기에 영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보고 자란 것은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보고 들은 대로 배우고 자랐으니까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나를 높이느냐,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던 그런 사람의 딸이요, 뿐만 아니라 공주로서 높임을 받기 원하고 자기 말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법궤가 들어오고 수많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며 기뻐할 때 미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창을 내다봅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춤을 추며 기뻐하고 얼마나 춤을 추며 힘을 다하는지 옷이 벗겨졌는지도 모르고 춤을 출 때 오히려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업신여기죠. 못마땅해 하고 빈정거립니다. 어떻게 세상의 창녀처럼 그렇게 옷을 하체를 벗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왕이 그러면 되겠냐고 채통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사울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람 앞에서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했던 것을 지켜봤던 미갈은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미갈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돼 있겠습니까? 영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통하게 되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받았고 한 성령을 받아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영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똑같은 상황과 믿음을 보고도 갈등하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거칠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 이 부부가 갈등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치명적인 갈등의 요소가 바로 그겁니다. 영의 문제였던 거예요. 부부간의 삶의 초점이 다를 때 여러 부분에서 갈등을 겪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십니까? 우리 부부가 부모와 자녀 간에 영이 맞지 않고 함께 주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고 종교 생활하듯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영이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갈등할 수밖에 없고 예배 생활도 시험이 되고 기도 생활도 시험이 되고 봉사 생활도 시험이 되고 헌금 생활도 시험이 되고 서로가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이 또한 갈등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영성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미갈은요,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갈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다윗을 살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다윗 또한 미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정이 화목하게 하고 부부간에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통일 왕국이 되고 왕이 됐을 때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재혼시킨 미갈을 되돌려 놓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다윗이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영이 다르다 보니까 함께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중심의 영성에서 하나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안타까운 부부의 관계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울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본문 2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다윗은 더 이상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고 나눠 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났던 다윗과 미갈 부부의 그 첫사랑은 결국은 끝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씁쓸하게 막을 내리게 된 것이죠. 부부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삶의 초점이 영이 맞지 않을 때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부가 불행한 부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사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영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 되고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부간에 영이 하나가 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부가 행복하고 감사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요 건강한 사회, 부강한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로 부부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영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부부간의 대화를 살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한 주간에 얼마나 하느냐 보니까 17분을 대화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보다 더 자연스럽게 부부간에 많은 대화를 나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17분밖에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하루에 42초가 되고요,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은 결국은 37초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별로 대화가 사실은 없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대화하는 데 있어서요,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 뭐냐? 첫 번째는 그거예요. 바쁜 일과입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부부가 다 나가서 일하는 그런 것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맞벌이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다 나가서 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대화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녀들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하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또한 갈등의 요소가 돼서 대화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라고 그래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도 뵈니까 가끔씩 다투셔요. 다투실 때 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다투십니다. 양육하는 방법이 다르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허투행하는 것 절대 용납을 못 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앉아야 되고 예를 지켜야 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아주 딱 잡힌 그런 걸 요구하시는 아버님이세요. 근데 어머님은 굉장히 자유분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아버님은 당신이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시고, 어머님은 또 어머님대로 그나마 내가 자유롭게 풀어주니까 애들이 숨쉬고 사는 거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그런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에게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부부간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갈등을 하기도 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중매체입니다. 예전에는 부부간에 그냥 앉으면 드라마 본다라든지 뉴스를 본다라든지 혹은 남편이 스포츠를 구경한다라든지 이런 정도로 그래서 몇 시간 정도면 됐죠. 근데 지금은요, 부부간에 아예 대화는 고사하고 SNS니 핸드폰 쪽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웹서핑을 하고 여러 가지 영상 보고 이것저것 찾느라고요, 하루 종일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그냥 그거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충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대화하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돌이 두려워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 대화를 안 하는 그런 부부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어떠한지요? 대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하는 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언어입니다. 스킨십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안 한 것이 아니고 항상 환자를 대할 때나 어려운 만난 사람들일 때 안아주고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가면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가 스킨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많은 스킨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몸의 대화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심령이 안정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래서 부부간에 화목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하고 사랑이 있고 존경이 있게 되는 거죠. 저도 한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아들이 퇴근하는 아버지, 피곤한 몸을 입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오늘 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했을까요? 어색해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꼭 안아드렸어요. 그 다음 날 됐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아들이 아버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꼭 안아드리니까 아버지가 여전히 조금은 어색해하는데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거예요. 3일째 됐습니다. 3일째 돼서 퇴근하는데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표정이 밝아지신 거예요. 약간 쑥스럽지만 밝은 표정을 가지고 아들이니까 아들을 꼭 함께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아줌을 당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같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요 4일째가 되고 5일째가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기쁨으로 손을 들고 함께 꼭 안아주고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때 부자간에 그 사랑이, 마음의 존경이 그 안에서 새어나오고 그래가면서 그 부자간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보고 왔습니다. 스킨십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스킨십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 들어야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집에서 일을 하는데 유치원에서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애가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됐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속이 상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집에 오르기만 기다립니다.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아내가 이제는 과일을 갖고 와서 깎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속상해 죽겠노라고, 애가 유치원에 가서 싸워가지고 창피해 죽겠고 선생님한테 전화하느라고 아주 속이 상해 죽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그러면서 그냥 신문 보면서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버럭 아내가 화를 냅니다. 당신 내 말 안 듣지?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애가 유치원 가는데 싸워서 속이 상했다며, 다 들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거봐, 당신 내 말 안 듣잖아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내는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어도 내가 속이 상하니 나를 위로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들리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밖에서 볼 땐 다 부부간에 좋은 대화를 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서로가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는 것이 대화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잘 들어주고 듣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화하실 때는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존경과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칭찬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당신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참 맛있네요. 한마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부부의 대화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내들은요, 잔소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잔소리에서 변화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부들의, 아내들의 무기가 잔소리예요. 남편들의 무기는 힘이죠, 폭력이죠.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잔소리는요, 습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아내와 즐기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가 즐기며 대화를 잘 나누어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믿음 안에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부부간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존경과 사랑과 우애가 있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부부의 삶, 부모와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